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태신자를 꼭 품어서 5월 26일 날 다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태신자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큰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즈음에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잡히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로 인하여 헤롯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 헤롯디아를 자기가 강제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행한 분봉왕을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죄인된 것을 지적하니까 헤롯이 심기가 불편하여서 그만 세례 요한을 동굴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를 배설하는 중에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그 아내의 딸이 무희를 춤을 잘 춘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게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춤을 잘 추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딸인 슬레메가 저기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의미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가져오라는. 헤롯 분봉왕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그 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외친 말에 그것에 거절할 수 없어서 그만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오라고 명령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직까지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동굴에 갇혀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때가 되어서 이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경계점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자라온 성장 배경에 있는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애굽에 잠시 피난을 갔다가 다시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머무는 그곳에서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과 전파함을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배척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시방에서 일어나고 마지막 예수님의 끝부분의 사역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과 시간적인 모습 속에서 오늘 나사렛을 떠나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갈릴리 지방을 땅을 분배를 했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야곱의 지파 가운데 아셀 지파, 납달리, 스브론, 이사갈 지파가
바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지방을 잘 그들이 집화가 행하다가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자재를 공급했던 두로왕 히랍에게 갈릴리 지역의 20개의 성을 줍니다. 그럴 때에 스불론과 오늘 나타나는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곳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로왕 히람이 자기들의 군사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전쟁을 많이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 바사, 마게도니아, 애굽, 수리아 등이 그곳에 전략적인 군사적인 요충지로 만들어져서 늘 군대가 상주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여기에 수많은 군대 나라들이 거기에 진영을 꾸리고 군대를 주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이방인의 혼혈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러한 사마리아와 같은 땅이 바로 가버나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고 그로 인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움의 마을. 나움의 마을이라는 말은 위로의 마을, 그런 뜻입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연약하면 그 마을 이름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한 돌보심이 필요한 그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되고 또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항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업으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가 이 가버나움 출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동네의 고향 사람들의 핍박을 통하여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는데 이 가버나움에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예언되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흑암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통하여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 사망의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과 소망을 주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곳이 많은 이적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인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주님께서 내 종을 위하여 내 집에 갈 필요가 없이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했던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도 가버나움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각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한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곳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은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복음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였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간영하고 악이 간영하여서 엄난과 부패가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셨던 그 성이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그만큼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동안 살아오는 세월 동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혼혈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유린당하고 찢겼던 그 아픔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땅, 가버나움, 흑암에 앉은 백성과 같은 땅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가버나움 그 땅에서부터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는 그 땅에서부터 절망과 사망의 고통이 있는 그 땅에서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두움과 절망과 흑암과 좌절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내면의 세계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흑암인지 절망인지 사망인지 고통인지 아픔인지 탄식인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탄식과 아픔과 비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는 주님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그 빛이 우리의 죽음과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능력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죽음과 사망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빛이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어둠이 깨닫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요, 죄악으로 간영한 상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빛이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혼에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빛이 각자에게 임하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은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막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곧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이 땅에 온 큰 빛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켜져 있을 때와 꺼져 있을 때의 모습은 다릅니다.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흑암 중에, 어둠 중에, 절망 중에, 사망 중에, 좌절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길이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영안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따뜻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온화함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참된 빛, 평안의 빛, 따뜻한 빛, 위로의 빛, 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변화를 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사나운 것을 온유하게 만들고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들고 비겁한 자를 용감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빛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요 강한 자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빛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의 삶이 일어나고 회복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이고 생명이신 주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빛으로 오신 주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택신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있는 변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저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흑암과 절망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망과 고통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모든 악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오신 그 빛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는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뭘 한다고요?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 비로소 전파하여가 하나의 큰 단락을 갖고 있고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의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여기에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는데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다, 설교하다, 나타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시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3대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부족한 종의 목사의 설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을 이 땅에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지상 명령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전파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전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을 잘 아시지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었던 깡패 출신의 목사님. 한 번은 항해도에 깡패인 이 김익두 목사님이 있는 그 동네에 선교사님들이 장날을 맞이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지와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근데 김익두 깡패가 이렇게 보니까 이 코쟁이들이 와서 뭘 전해주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코쟁이 선교사한테 전도지 한 장을 달라고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놓고는 그 보는 앞에 찢고는 구겨서 코를 칭 풀어버려요. 그만큼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는 악질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서툰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겨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갔어요. 근데 코쟁이 외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코를 풀면 코가 썩는다는 말에 밤에 잠이 안 와요. 자다 안 돼서 이 코쟁이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고 수소문을 했더니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 밤에 코쟁이 선교사가 자는 집에 찾아가서 두드리고는 깨웠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뭐냐? 내 코가 썩는다고? 정말 썩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 코쟁이 선교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는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 콧물 흘리고 그가 깡패인 나, 자신이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했던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되어져서 그가 목사가 되어져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일화를 남긴 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깡패와 같은 완악하고 강팍했던 사람들, 장날이면 다리를 딱 벌려서 내 밑으로 들어가면 돈을 안 받고 안 들어가면 돈 달라고 했던 그 무지막지한 깡패. 하나님의 말씀을 구겨서 코를 풀면 코가 썩는다는 이 말이 두려워서 그가 그 밤에 선교사를 찾아와 예수님을 불러주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외치고 전파하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하계순 성도님의 입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간을 다 마치고 올라와서 가족들에게 우리 하계순 성도님이 신앙을 가진 분이고 또 그분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고 또 임종 직전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그분을 배웠는데 제가 기도하는 기도 거기에 아멘을 하셨고 또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하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셨고 지금 당장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지막 꺼져가는 생명에게 그 천국 확신이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입간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자녀가 없지만 우리 이정자 권사님들과 함께 20명이 넘는 조카들 앞에서 그 숙모님의 하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통해서 그들이 다 따라하고 또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시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장례식에서 무슨 영접이고 장례식에 무슨 전도냐고요? 아니요. 장례식만큼 정말 중요한 천국 간 숙모님을 천국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이와 같이 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이고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고치라, 방향을 바꾸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고의 방향, 내가 의지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모든 방향들을 바꾸어 주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단순한 죄를 슬퍼하거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핵심을 말하며 결단하여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를 잘 압니다. 자기 부모에게 자기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것. 흉년이 들고 재산이 다 자기 가진 돈을 잃어버리고는 돼지 쥐염염매를 쥐어먹고 돼지막에 일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런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보다는 낫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쳐달라고 하면서 그가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먼발치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먼저 그를 척은히 여기고 달려가 입을 맞추고 그를 끌어안고 집에 가서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돌아온 자식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라고 맺히고 회개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는 뉘시 나이까 내가 핍박하는 주라. 그리고 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에 비늘이 뜯겨지면서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 율법의 수호자, 율법의 파수꾼, 핍박자, 고문 기술자였던 그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나는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변화되고 그로 인하여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주를 위하여 이와 같이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돌이킴이, 그의 회개가 삶의 방향을 의미하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음을 말하는 이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정 회개했더라면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요,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통해 자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을 때에 내가 사죄함 받고 제사함 받음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에게 변화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절망과 탄식으로 예수가 있을 때에, 주님이 가르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절망으로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로 인하여 그들은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순교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지 않는 내 성격이 변화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의 영이 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의 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지는 놀라운 새 창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나? 첫째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진심으로 회개의 마음을 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얼마 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것에 대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네가 변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 그가 변화될 것을 위해 바른 말을 하고 수없는 말을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로 사람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 그걸 한 2주 전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까지 무거웠던 마음들, 그리고 뭔가 묵직하게 남아있던 그런 것들이 그날 이후로 다 사라졌습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정말 마음에 무거웠던 그 짐이 팍 뚫려지는 것처럼 시원하고 기쁨을 느꼈던 마음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속에, 기도의 삶 속에,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 무거운 돌로 눌려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옮기기 위하여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장소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영혼과 그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죽어서 많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었으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지상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한 천국이 가까웠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때부터 전파하였고 또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전파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이 살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를 통하여 영성과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까웠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영적 태신자를 품은 영적 의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을 들어가길 원하오니 저들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